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일 주신 만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는 아주 매서운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보스턴에서는요, 농담 삼아 그 보스턴 경찰청에서는 때 아닌 엘사 수배령이 내렸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추위는 엘사가 아니면 도무지 가져올 수 없는 추위라고 그래서 엘사를 잡아라 해서 이 보스턴 경찰청에서 이런 엘사 수배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만큼 추위가 보스턴에 머물렀고 또 한국에도 지난 주간에 많은 추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추위를 견디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크게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계절을 사는 사람보다 4계절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장수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 이 4계절을 사는 여러분들의 이 한 해는 이 장수의 출발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이 만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나. 이 만나의 기적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불평이 있을 때 내려진 기적이에요. 네.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의 군대가 나타났을 때 이 홍해가 이제 갈라지는 기적이죠. 홍해 바다가. 첫 번째 기적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 기적이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어요.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 때문에 기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제 바로 첫 번째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고, 두 번째는 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다. 그래서 이 먹을 물을 달라고 애를 쓰는 이들에게 마라에서 쓴 물을 먹게 하신 일이 두 번째 기적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뜻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고 허기까지 들어서 고생이 심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우리 민족들이 해왔는데 이제 나왔는데 좀 풍족하게 적어도 먹을 것, 잠잘 것은 자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불평들이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심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나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게 하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저께인가요? 이게 눈이 이렇게 소복하게 내리는 걸 보니까 내가 설교 준비할 때 눈이 이렇게 막 쭉 오더라고요. 이거 만나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좀 설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맺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들은 일도 또 본 일도 없는 이상한 물체를 보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묻자 모세는 이것은 무엇이냐 곧 만나라는 음식이다라고 이제 답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흙으로 빚은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생을 지속하지만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을 창조하셨어요. 네. 우리는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서 준비한 하늘의 영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든지 먹고 배부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급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스테이크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해도 우리에게는 이 영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 삶 속에는 늘 기근이고 갈급함이고 갈등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 영의 양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만나를 먹는 것은 우리 영적인 해석을 뭐 굳이 하자고 하면 바로 이 영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만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이 신령한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이나 계속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주신 것은, 만나를 주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라. 광야는 당시에 너무 거칠고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지만 이 동물을 방목할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물과 목초가 있는 정도의 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풀을 먹는 이 동물, 그것도 방목이나 해야 살 수 있는 정도의 지역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면 오늘에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주변 이 환경은, 아니 우리 한국은 이보다도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좋은 입지 조건에서 사는데, 여러분 이 먹을 것을 염려한다면 이는 인간편에서 잘못이 있는 거죠. 그 당시는 동물이 겨우 먹고 살 초지와 물 정도, 조금 정도,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입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입지에서 항상 먹을 것만을 염려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늘 이 땅의 것을 너무 추구하는 어떤 인간성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것들을 우리 교훈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만물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인간을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즉 이 자녀 양육의 문제는 부모가 다 책임져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나뭇가지에 앉아서 조는 새를 보라 하지 않고 공중에 훨훨 날면서 활동하는 새를 보라 했고, 하나님은 그런 새를 먹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가만히 앉아서 활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놀기 좋아하는 게으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처럼 막 움직이는 새처럼 부지런히 활동하며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에 대한 책임을 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있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고 활동하고 영의 것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힘들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의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만나는 내리셨지만 이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는 수고는 해야 했던 거예요. 만나가 내렸는데 그냥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라고 해서 이 입만 벌리고 있지 않게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나가 내 입에 요리가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지라도 그 양식을 주어서 요리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 몫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강제 노동자들이 고기가 끓는 가마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상투적 원망이죠. 네. 노예가 어떻게 고기 가마 옆에서 앉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얘는 원망이에요. 고기 냄새만 맡았죠. 현대도 그런데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하신 사랑이심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주었어요. 불평하고 막 돌아서는데도 하나님은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그곳에 굶주려 죽게 하실 것이라고 불신앙적인 불평을 받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한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망한 적 있죠.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우리가 살아갈 일들에 관한 부분들을 그치지 않고 계속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고 모독을 해도 멸망치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활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8절에는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니라고 했어요. 12절 말씀 중에도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었죠. 반드시 아침 시간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기만 하면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루분의 양식이었죠. 더 많이 거둔 자나 덜 거둔 자 똑같이 이 자기 식량에 준하는 하루 양식이었습니다. 그 이상 거둔 자, 모아둔 자에게는 벌레가 생겨서 썩게 해서 냄새를 나게 만들었어요. 21절 말씀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나가야 되고 거두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식생활에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학생들은 공부가 일이죠. 일을 해야 돼. 어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식생활에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거두지도 않고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들이 만나 속에 분명히 숨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양식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 하는 어떤 시험입니다. 시험. 4절 말씀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와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율법이란 여러분 그들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거두어들임에 있어서 지킬 법도를 말합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당시 이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매일 아침에 들에 나가서 거두는 일이고, 그리고 안식일 날을 거두지 아니하는 것은 매일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다음 날까지 거둬서는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들에게서는 두 가지의 어떤 준수사항이 있었어요. 첫째는 매일 아침에 나가서 거두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둘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명령은 오늘날에도 있어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때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하고 매일 노동을 해서 자기 생업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한데 자꾸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과 곧 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의 시간에 일정량의 수고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안일과 쾌락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믿는 이마저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늘 타협주의로 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속에서 오는 교훈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거두고, 그리고 여기서 이 노동의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로 주일 성수하라는 거죠. 참으로 신기하게 역사하시는 이 만나의 이적의 교훈입니다. 기적과 이적은 달라요. 기적은 표징, 기적은 나타나는 현상. 이적은 그 현상 속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게 이적이죠. 네. 이 만나는 기적이지만 이적이었어요. 네. 안식일은 성별하여 하나님의 날을 삼는데,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제도는 개인, 사회, 단체, 정신적으로 유일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큰 축복이 있으면 여러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네. 또 여기서 안식일 전날에는 배나 주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사람은 믿고 여러분 순종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배나 주었어요. 안식일 전에는요. 22절에 제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양식을 거두러 나갔다가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로서 헛수고만 하고 부끄러움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날에 이 주의를 범하면서 일하러 나가는 분들이 있죠. 그들은 결국 아무런 유익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처럼 보이는 게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 취해야 할 휴식을 취하지 못한 거로 육체의 피곤과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재물을 모으겠다고 주의를 범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른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에 지출이 갑자기 많이 생겨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수입을 좀 더 올린다고 재물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셔야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축복인 거예요. 네. 여섯 번째로 여호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니 라고 했죠. 느헤미야 9장 15절 말씀에 저희 주림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시편 78편 24절 말씀에서는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이다. 3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와 같이 광야에서 40년간 양식을 주시어 공급하신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고 그의 지시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마음의 욕심이 작아서 못 얻고 성공 못하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주관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들이 우리 세상 속에 모든 범죄에 다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옳습니까? 어떠한 판단을 내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지난 주간에 탤런트 서민정 아버지의 간증문을 좀 들어보라고 저에게 유튜브로 보내줬어요. 네, 잠시 들어봤는데 이 교수거든요. 순천향대 교수인데 이분은 지독한 무신론자였어요. 니체를 추앙했던 대학 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글을 이 서민정 탤런트가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 수고를 고백하고 또 자신이 병든 과정들 그리고 치유되는 과정들 그리고 교회로 발걸음 옮겨놓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잠시 간증으로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늘 하나님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사람의 수고가 분명히 엄청난 희생이 들고 기도가 있었어요. 서민정을 전도하려고 수고한 사람은 이수영이었어요. 가수 이수영. 이수영은 이 서민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이 서민정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서민정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는 그 또 다른 사람의 기도에 영혼을 사랑하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오늘부터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베풀기를 즐겨 하십시오. 내 것 취하고 베풀기를 제한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냥 여호와 신앙을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베풀면서 하는 거예요. 베풀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들이 분명히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죠. 난 아무것도 뒷짐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지만 나의 수고로움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정성이든 기도든 여러분 나의 수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오는 강력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통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나는 뒷짐지고 하나님 하십시오. 절대로 안 돼요. 7번째로 광야에 내린 만나는 오늘날의 표현하면 좀 예수입니다. 예수님. 이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유일한 생활 양식으로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 성도들의 양식으로서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나누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것은 이 타락의 길이죠. 이런 것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그를 의지하고 힘입어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누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이 우리는 어려워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아침에 좀 속이 좀 불편해서 하루 동안 물만 먹고 누른밥 끓여준 거 한 그릇 먹고 왔더니 저런 부하게 보이시지만 전 눈이 한 10리나 들어간 것 같아. 한 끼라도 안 먹어보세요. 육적으로도. 근데 영의 양식이 한 끼라도 안 먹으면 그런 느낌들이 말라져 버렸다면 여러분 우린 이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유입니다. 내 영이 배고픈 걸 못 느낀다면, 갈급함이 우리에게 없어진다면 이것은 영적인 병이에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이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남의 영혼을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뒷짐지고 앉아서.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거둬들이고 요리하고 그것을 식탁에 옮겨 놓는 자의 것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수고가 있는지, 그러한 이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헌신하는 사람들인지, 갈급함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 삶 속에서 늘 마음속에 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생활을 광야 생활과 나그네 생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나그네된 이 땅에서 천국에 가기까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만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각 사람에게 남음이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광야 생활의 하루하루를 부족함 없이 생활했어요. 부족함 없이.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풍족한 은혜임을 의미합니다. 풍족한 은혜. 즉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고 모든 생활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만족함이란 단지 기복신앙적인 육체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평안함과 영혼의 이 확신들까지를 다 의미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하늘에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으나 죽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으니 오늘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먹으며 주 안에서 생활을 바로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만나가 주는 최종적인 교훈이에요.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바른 신앙인이에요. 매일매일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민정 아버지 서영주 교수가 얼마나 지적인 사람입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요. 정부의 고위 관직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고백은 그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결국은 나를 무릎 꿇게 하시는, 우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분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더래요. 서민정 씨가 교통사고 날 때 그는 기도 시간이었대요. 그 아버지가. 기도 시간에 서민정 씨가 사고 났는데 그 사고 나는 순간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대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예수를 지금 잘 믿고 간증을 하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변화는요,
물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도 일어나시는 일이구나. 하물며 오늘 예수님 믿는, 평생 예수 믿어온 우리들은 별로 감각이 없어요. 전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네? 기도해야 되는 건지 말씀 읽어야 될 때인지, 평생 예수 믿으니까 그날이 그날. 여러분, 우리는 좀 말세 신앙이 필요합니다. 종말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 농속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써놓은 20절에 이성복 목사님이 이 부흥회 때 부른 찬송시를 다시 한번 좀 꺼내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황해도 연안에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 부흥회를 가셨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그 부흥회 때 찬송가 20절을 다 불러주셨나 봐요. 그걸 저희 어머님이 또박또박 하나하나 글자를 다 쓰셔서 20절을 다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한국 교회에 20절까지 있는 찬송가가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 잘 보관했다가 한국 찬송가 공회 좀 보내서 이것도 가능한지 한번 의뢰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하늘 양식을 정말 잘 거두며 살고 있는지, 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되 지나친 욕심을 부리며 살지는 않는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을 준비하고 살면서 참 쉼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공허함만 늘 우리 속에서 늘 이렇게 막 요동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타협하고 넘어지게 될 뿐입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날마다 만나 같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먹지 않아 우리 마음속은 늘 기근입니다. 예수 믿는 척 해야 되고 교회 나오는 척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늘 신앙이 형식에 빠져 있고, 형식에 빠져 있다 보니 우리 생활 속에는 점점 암울한 일들이 우리 속에 점점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은혜를 나누며 간절함으로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뒷짐진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힘을 써 노력하며 애쓰며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진액을 다 뽑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